오늘은 이사야별을 중고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42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3대 역사에 대해서, 메시아의 역사에 대해서, 세일 역사에 대해서, 세일을 구하는 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성은 시대적으로 성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고, 사도의 역사가 있고, 성부 하나님의 역사인 세일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의 교훈도 있고 또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비밀이 있으며 십자가의 도가 있고 야곱의 도가 있다는 것이 이사야 성경의 내용입니다. 천국 복음이 있고 영원한 복음이 있다는 말씀인데요. 성령의 역사도 만민에게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가 있고 남등한 여정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시대는 진리를 영접할 때이기 때문에 지금 신앙을 바로 갖기가 힘든 때가 됐고 이걸 깨닫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된 것이 지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절은 4절인데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르니 소함들이 그 교훈을 악망하리라. 공의의 죄의 대가를 친히 담당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걸려는 것이고, 인간의 죄악을 친히 담당케 하셔서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애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것으로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며. 메시아 역사를 말할 적에 이제 절대적인 공의를 베푸는 동시에 잠잠히 역사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의 교훈은 하나님의 교훈과는 다르고, 예수의 교훈은 아들의 교훈이 먼저 이 땅에 온 세상에 전파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교훈을 다시 전해서 재미를 영접하게 하고 세상을 심판하고 예전 동산에서 지상 천왕을 이루는 역사가 또 하나님의 교훈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역사가 있다는 걸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작정된 일이고 예언된 일이고 성경에 기록된 일이기 때문에 이걸 믿어야 되는데, 때를 알지 못함으로 지금 은혜 시대인지 환란 시대를 알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흑암에 빠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등장하면서 용것만의 시대가 있고, 예언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예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원죄적 문제를 해결받아서 적지 않고 새 시작하고 지금 나쁘지 않고 필요성치 않은 영원한 복음인 말세 복음이 있다는 사실도 성경에 예언된 일인데, 이걸 알지 못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갖지 못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은혜 시대의 초림지 예수님의 구세주 역사는 아주 궁일과 짜비가 풍성한 역사를 알려준 거죠. 3절 4절입니다. 상황 갈 때를 꺾지 아니하며 거저하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의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르니 소음들이 그 교훈을 악망하리라. 절대적으로 한 사람도 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공의의 죄의 대가를 친히 담당하셨으므로 공의를 완성하셔서 그 교훈을 온 세계가 악망하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서 공의를 완성하러 오신 것이고, 세상의 만민의 죄를 지으러 오신 거기 때문에 용서하는 시대가 걸려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은혜 시대 2000년의 역사가 지금 진행된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십자가상에서 만민의 죄를 들어가신 후에 하나님이 그런 공의를 완성하신 다음에는 온 세계에 전파를 하게 해서 구원의 역사가 세상을 심판하게 된 동안 회복시키는 구원의 역사로서 본래 창세기 1장 28절에 에덴 동의 축복을 다시 찾아주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많은 언약을 세우신 목적이고 그게 성경을 주신 목적인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지금 기독교에서는 예수 믿고 종장받아서 영원 것만 하는 것으로 끝을 내는 줄 알고 있다면 이건 참으로 흑암에 잠긴 것이다. 세상에서도 법이 지난 것을 가지고 권리를 주장한다면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겠죠.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적인 법에 따라서 역사이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의 법을 이제 믿는 때가 지나서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지켜야 원죄자 문제를 받아서 저를 용서할 수 있는 시대인데, 그걸 알지 못하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5절 7절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손을 베푸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고 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려니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가진 자를 옥에서 이끌며 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가서 오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주님을 종으로 들어서는 것처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화목전을 들어가시게 하시고 이런 공의의 법을 십자가의 법을 온 세상에 전해서 천국을 전하는 역사로 하늘 백성을 삼는 일을 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소경의 눈을 밝히고 또 같은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강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런 말도 하셨죠. 이런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로 택한 자에게 성신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만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죠. 신성한 인성을 가진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공정모사 받은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는데 사망것을 이긴 것이 바로 예수님이 속건점으로 들어가셔서 부활승천함으로 변화승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사망것을 이긴 증거가 된 거지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가 지옥과 인간이, 운배가 인간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망것을 이기는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잘 알아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것을 이긴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고 지옥과 인간이 영원히 천국으로 가는 그런 길이 되는 일이다. 이렇게 믿으셔야 정확히 믿는 것이고 그 구원받은 증거는 이름의 성령을 받아서 이름의 성령을 받아야만 또 생명적 이름이 기록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역사가 되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은혜 시대의 복음도 온전히 믿은 것인데 이런 때가 지나면 재림의 때가 되면 새로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또 있을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42장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있는데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해 주지 아니하리라. 하늘의 영광을 절대 종들에 주기를 기뻐하시는 신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영광을 사랑하는 종에게 주시는 것이 하느님의 큰 사랑의 뜻인데요. 첫 번째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맏아들 되신 예수님에게 영광을 줘서 만왕의 왕의 자격을 준 것이 첫 번째 영광을 준 것이고 또 두 번째 큰 영광을 받는 것은 인반인 10만 4천 명에게 하나님께서 왕권의 상급을 주셔서 두 번째 영광을 주시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충성하시를 다하면 에덴 동산을 건국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케 해서 세계 특별의 평화를 이루어서 예수님의 만왕의 왕으로 나실 때 분봉왕이 된다는 그러한 영광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깨닫는 것이 올바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서 이 땅에 보낸 것은 이방의 빛이 되게 했다는 그 뜻이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두 번째는 말세 사명자에게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해서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고난과 그런 은혜를 주어서 변화승천할 수 있는 종들에게는 왕권의 축복을 주게 되는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 능일시에 숨은 콧물이라고 계시록 7장으로 예언된 백성들 구원해서 에덴 동산의 축복인 지상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완성하는 대가로 왕권의 상급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시대의 천국을 전하고 난 다음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9절입니다. 보라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거기 일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너에게 이루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집에 들어가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간의 재료예요. 들어가신 화목점을 속건점을 들어가셨고 부활 승천함으로 사망에서 이긴 분을 믿는 역사가 지금까지
인간을 구원하는 영권 시대의 역사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제레미야가 올 때는 세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세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일을 알게 해서 그 일들이 세일을 구하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40장에서는 이제 아름다운 수입 중에서도 예, 신원의 날을 전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61장 1절 1에서는 아름다운 신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은혜의 해인 천국을 전하러 오셨다. 이것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제레미야 때가 되면 신의 날인 심판의 복음, 말세의 복음인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 전하러 오는 때가 오는데 이것이 세일을 구하는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아름다운 시기에 심판의 복음을 알게 하는 역사를 하는 것을 세일을 구하는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이제는 죽어 천당 가는 그런 역사가 아니고 살아서 새 축복을 누리는 역사를 뜻한 것인데 세일이라는 것이 성경에 5번이 등장합니다. 이 세일을 잘 알지 못하고 이거를 그동안 이단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세일에 대해서 제가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세일은 5번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고라당 무리가 모세를 대적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를 듣고 모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자들이 너를 대적한 게 아니고 나를 대적한 것이다. 그래서 만약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심으로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족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인지를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민수기 16장 30절입니다. 35절에 보면 250명 일시에 음부에 빠졌다는 말이 나오죠. 이걸 첫 번째 세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된 시대적인 사명자를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용서받지 못한다는 걸 알려준 겁니다. 이것이 앞으로 천일왕국 말기에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제는 미혹받아서 그때도 한 번 더 있다는 것이 이 계시록 20장 9절과 10절이 있거든요. 이것은 천일왕국 말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순종치 않는 자들, 하나님이 세운 왕권 받은 분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을 심판할 때가 오는데 이것이 또한 그것도 세일에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러냐? 예레미야 31장 22절에 태역권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게 하느냐? 여호와가 세일을 세상에 창조하니 곧 여자와 남자를 안으리라. 이렇게 좀 어려운 말씀하셨죠? 세일을 창조하는 일은 여자가 남자를 안는 일부터 시작된다 이 말이거든요. 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해산식으로 하여 철장을 든 아이를 생산하게 되어 있죠. 장차 만국까지를 남자라고 그랬죠. 이것이 말세 사명자가 나타날 걸 보여준 겁니다. 이것이 세계는 사명자로서 더증인 권세 받은 중이고 바른줄의 말씀으로 천삼자문에 예언해서 이 말씀대로 심판하고 말씀대로 구원하고 말씀대로 재앙내릴 것을 알려주는 것인데 이런 사명 나올 때가 있는데 그것이 21세기에 지금 그 종이 나온 것이 바로 첫 때의 사자고 모든 예언세계를 하는 뜻대로 전하는 예언법을 전하는 말세 사명자다. 이렇게 벌써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오늘 지금 말씀하신 세일을 지금 고하는 일을 한다. 죽지 않고 세시하고 마구정을 편성천하여 세밀 영접하게 함으로 세세 축을 한다는 그런 세일이 고하는 일이 있다고 그랬죠. 43장 19절에서는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는 얻을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강요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거는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을 회복시키는 일은 세일인데 이걸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을 창조해서 저주받고 재앙 내리는 땅을 에덴동의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서 천년왕국을 이루게 하는 것이 세일의 역사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천지를 창조하는 능력으로 이제는 악인과 죄인을 멸하고 또 마귀를 멸해서 마귀 없는 아름다운 축복의 에덴 동산을 다시 창조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세일이라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사 48장 6절에 너희가 이미 들었니 이것을 다 보라 내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냐 이것도 내가 세일 곧 네가 알지 못한 은변을 네게 보이노니
그래서 이 세일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인데 인간으로 다시 은혜를 다 보여줘서 우리를 복받게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이 진리가 바로 세일의 진리로서 세상을 심판하고 예전 동네 회복해서 세상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말세의 복음인데 이 비밀역사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성경대로 1970년부터 70년 7월부터 70년 8월까지 아름다운 시기라는 말세의 복음의 비밀을 알려줬고 64년 2월 4일부터 1972년 3월까지 새노래를 알려주셔서 그 일들을 통하여 영혼권 시대에서 영혼권의 권하는 시대가 온 것을 알려준 것이고 그것이 본격적으로 21세기를 만난 지금은 마지막 하늘에 전삼대권의 역사가 진행될 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지금까지 예수님의 찬송을 배웠는데 새 노래로 하나님의 찬송, 여호와의 찬송이고 세상을 심판하고 예정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찬송을 나온다는 것이 바로 10절입니다. 항해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를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땅끝에서부터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동방 땅끝은 한국에서 새 노래가 나오는데 이것은 전쟁 올 때 우리를 찬송을 뜻한 것이고 이때는 하나님의 역사인 세일 역사를 중심으로 부르는 노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첫대중앙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새 노래를 알 수가 있는데 그걸 반드시 불러야 색채 같은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 또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시를 전하는 종이 나와서 새 노래까지 알려져서 그것이 말세 복음의 그 근본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온전히 깨닫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전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용서 없는 심판이 오는데 호상전부터는 사실상 심판으로 들어갔다고 봐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3년만 동안에 짐승의 피를 그런 자들은 대접장과 아마겟돈 때 전멸당한 심판이 있게 되거든요. 이때는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해 준 것인데 그것이 바로 11절에서 13절입니다.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그대 사람이 거하는 전력들의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상국적에도 들거이 부르라. 여호와께서 영광을 누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농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해 이쪽 크게 부르리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로다. 새 노래를 부르면서 열방을 선전하게 되고 말하는 때가 오는데 그것이 지금 말세 복음을 전하는 때가 온 것이고 이 사명을 받은 것이 성경은 첫 대기의 사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불러야 여러분이 상대는 기도서 하나님의 보좌에 금대접에 쌓이는 기도가 돼서 그 응답을 받음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예정을 회복할 수 있는 역사가 내려오는 것이 말세 사명제의 역사고 이것이 큰 상급을 받게 돼서 왕권의 상급을 받게 되는 조건이 되는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여러분은 확실하게 말씀을 깨달은 것이고요. 이때는 강한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사같이 헐떡인다는 말까지 하시는 걸 보면 얼마나 강한 역사가 있을 것이냐. 지금은 잠잠해 계셨지만 심판 때 하나님께서 용서 없는 심판하게 되고 합당한 자들은 상급을 주고 합당치 못한 자들은 보응을 해서 화를 받게 하고 멸망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이사야 여기서만 새 노래가 나온 것이 아니라 시편 40편에도 새 노래가 나오고 계시록 5장 9절에도 새 노래가 나오고 또 계시록 14장 3절에도 보면 새 노래가 나오죠. 이거는 인반인 4,000명이 불러서 승리의 개가를 불러서 이렇게 영광을 누리는 이기는 자의 노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마탄 자들이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종들의 역사를 뜻한 것이 새 노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고이 하며 잠잠히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해산 여인같이 부르짖으며 심히 심히 헐떨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잠잠히 계셔서 많은 제약을 지는 인간들에게도 참으셨어요. 많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많은 승리를 냈지만 잠잠히 계셨는데 특별히 불신을 공산당이 그런 일을 많이 했죠. 그런데 정권과 교권이 또 그런 일을 많이 하지만 참으셨지만 심판 때는 하나님께서 용서 없는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표현하시죠.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고
순서도 심히 헐떡일 것이다. 강한 역사 속에 빠른 심판의 역사의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날이 호산론부터 이제는 대접장까지 아마겟돈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곧 금년부터 시작돼서 2029년까지 이제는 1300년 만에 알골 모는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는 호산년부터는 용서 없는 심판이 시작된다. 호산 연반에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아마겟돈 때 천멸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5절입니다. 내가 큰 산과 작은 산을 황복해 하며 그 초목을 마르게 하며 강들을 소멸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이 역사는 심판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땅이 황무하게 돼서 재창조하는 역사가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죄악된 세상, 어두운 세상이 황무하게 다 불심판에 걸려서 다 없어질 만큼 그러한 심판에 관한다면 재창조해서 이제는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소경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을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척도를 인도하며 그 가운데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그분들을 복종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며 그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심판과 강권적인 역사로 택한 자를 인도하는 역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바로 깨닫게 하고 바로 알게 해서 세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것은 예언의 법을 알게 함으로 이제는 죽지 않고 세시대가는 은혜를 받아서 원죄자들을 받고 믿음의 성령을 받아서 재미를 영접함으로 에덴동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은혜 시대에 십자가의 도를 먼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사야 2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도를 전할 때가 오는데 야곱의 도는 이제는 지상 천년과 들어가는 그 복음의 말씀을 야곱의 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언서기에서 전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사야 성경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사야 성경대로 심판하고 이사야 성경대로 구원받고 이사야 성경대로 재앙이 온다 그래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모든 예언서기 계시록에 해당되지만 이사야 성경에는 모든 복음의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사야 성경을 바로 깨닫고 순종해야만 이런 그 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죠. 조각간 우상을 의뢰하며 보호 만드는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멀쩡보다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지금까지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시대였지만은 심판 때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이제 사람들이 못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18절에서 22절입니다. 너희 기머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혀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머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올지라도 유익지 아니하며 귀는 맑으리라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자기의 의로운 신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였으나 내 이 백성이 도적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불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누락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줄할 자가 없도다. 이것은 뭘 뜻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도는 회복시킬 때가 오게 되는 것이 인간의 종말의 역사인데 그래서 세세가는 에덴의 축복을 주는 이런 복음을 들을 때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소금과 기머리가 되는데 누가 그렇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시대의 종들이 지금 여기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영원 것만으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니고 얘는 얘네 법을 지켜서 원죄적 은혜를 받고 믿음의 성령을 받아서 영혼권의 구원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느님의 에덴의 축복에 대한 사랑의 완성인데 이걸 거부하면 종과 기모르가 돼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사 56장에 보면 또 물곡한 목자, 탐욕이 심한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또 기모리가 되고 소금이 되는데 그때는 인간 종말에 다른 주의 말씀을 전선 전할 때 심판의 사람들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종들은 다 멸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영혼권의 구원과 영혼권 시대가 분리되는 것을 분명 아셔야 되고 영혼권 받는 것은 평생 받으면 영혼권 받는 거기 때문에 비교적 쉽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영혼권의 구원은 예언을 읽고 듣고 해서 마귀의 미혹을 이기고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진리의 말씀을 자세히 깨달아야 될 때가 온 것인데
이것이 특별히 계시록과 선지서의 내용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될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겠느냐? 누가 장래를 삼가 듣겠느냐? 야곱으로 탈출을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의 도적에 엎져서 붙이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도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히 진노와 전쟁의 의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뿔부심에 그 사방으로 불붙으나 깨지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진리신이기 때문에 세계는 진리를 이렇게 전하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옛날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2000년이나 넘을 동안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지켜나가며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 성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는데 영접하지 않고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보험들을 하게 됐죠. 그런 보험들을 했던 것처럼 인간 영혼에도 예수 믿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재미를 영접하지 못하는 실패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역사도 천국복음과 영원한 복음의 두 번의 역사가 있을 걸 얘기한 것이고 요에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성령의 역사도 만민에게 보이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남성과 여종에게 보이는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있을 것을 또한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 7장 2절 3절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가진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친다 그랬죠. 우리 신앙 4,000명의 린 성령을 받게는 역사인데 계속 4장들의 보좌 앞에는 7명을 받는 것이 바로 이 변화를 성취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이 될 자들은 이사 4장 2절 3절 4절처럼 여호와의 싹이라 그랬는데 심판형과 설명을 받아서 피까지 청결이 되므로 골고다 칭함을 받아야 적장과 세계의 백성으로 본받게는 역사가 이 시대에 엄정한 예언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을 법비시되 진리하는으로서 시대적인 법을 통하여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심판하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잘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은 이 진리의 신분에 대한 뜻인 예언서를 잘 읽고 듣고 지켜서 언제자금도 해결받고 자손 만대 축복이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